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차가 사랑하기는 하였지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인 델라에게는 훌륭한 머리칼이 있었고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부인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하여 선물을 사야겠는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그의 머리칼을 잘라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짐을 사랑하는 아내 델라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훌륭한 머리칼을 깎는 것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 짐은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짐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의 훌륭한 머리칼에 꽂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식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금시계를 팔아서 산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선물은 쓰지 못하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과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또한 자기의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값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은 받았으면서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아느냐?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너희들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왜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는 어떤 아들일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영웅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죽어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미운 아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자녀라도 정말로 죽는 자리에 내어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10명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 보내주신 겁니다.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미워해서 너희에게 이 세상에 보내준 그런 아들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사람들이 지음받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입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쓸모없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했노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런데 하나님 화냈어요? 화냈어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아빠 나는 하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네? 아빠하고 나하고 하나다. 하나입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가서 죽으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라.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우리 주일 학생도 왔는데 성탄절 선물 여러분 받아봤어? 하나도 안 받았구나. 우리 주일 학생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하나도 안 왔어, 학생들? 하나도 안 왔어? 안 받았구나. 그래서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았어. 기대해봐. 아직 다 안 지냈으니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우리 생일 선물 아무 때나 생일 선물 받아요? 생일 선물 언제 받아요? 아무 때나 받아요? 그러면 결혼 기념일 선물 언제 받아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받아요?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언제 보냈느냐? 아무 때나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보내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씀이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근본이신 본체이신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마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할 때, 원할 때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날 마지막.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만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전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곳에 주님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베들레헴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왜 대한민국 서울에 탄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 산골에 시골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거야. 그 베들레헴 땅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해산할 달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성경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았어. 그러니까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 아이 낳아야 돼야 그래야 성경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거 잊어먹고 삽니다. 그럼 누가 급합니까? 이제 누가 급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면 왜? 만약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를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중에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져서 요셉도 마리아 데리고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어야 될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형들이 너희한테 와서 절할 거다. 그런데 집안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는 형들이 동생에게 절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종로 팔려가게 했고 또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형들이 와서 형들이 동생 앞에 절한다고 했다. 그럼 우리 가서 절하자. 그러고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 말씀 모릅니다. 또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급해서 애굽 나라는 양식이 많게 하고 그 주변 나라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함으로써 동생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그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어떤 말씀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코너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미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라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자기가 만난 환경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지. 은혜 받으라고 깨달으라고만 준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왜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율법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준 겁니다. 율법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준 거지. 예수님에게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율법이 명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거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율법 위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래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5절입니다. 목적입니다. 5절 시작. 예, 왜 보내주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하여? 속량해 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건져 주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좋아요, 나빠요? 저주받기 싫어도 우리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그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속량하라고 예수를 보내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건전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주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가 뭘로 변하겠다고 했습니까? 복으로 변하겠다. 복으로 변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려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저주하게 할 때 내가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복으로 변해서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복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게 되면 내게 임하기 전에, 저주가 내게 임하기 전에 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며 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고 하나님 아들로서 대접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하여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잊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아들을 보냈느냐 하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왜 보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죠. 시작. 오늘 같은 날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골라서 주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만 믿어라. 누구든지 내 아들만 영접하라. 그러면 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해서 아들의 영을.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주려고 보냈습니다.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그냥 보내준 거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들만 삼아서 그대로 끝나는가? 아니죠.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자기가 자녀가 없을 때는 뭐 삶죠? 양자 삶죠. 왜 삶아요? 여러분 안 삶아봐서 몰라요? 양자 왜 삶아요? 예? 배를 잇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요. 옛날 사람은 또 제사도 받아 먹어야 되고 그거 없지만 또 뭘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어차피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어도 놓고 가야죠. 그럼 그거 누군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자. 양자로 삼았을 땐 그에게 상속권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양자로 가는 거지. 뭐 그것도 안 준다네. 누가 가서 고생만 해. 그러니까 자기 신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상속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섬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가? 왜 주려고 했는가?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자를 삼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양자 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왜 나를 구원해 주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합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왜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이 없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받게 하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 자녀이면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6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손해보는 거, 그것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크다. 하늘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서 상속받아 그 나라에서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사망 없이 질병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도록 하기 위한 길이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도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죽어봐야 알지. 누가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사단들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과 그들의 노예 생활하고 종로로 사는 그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후시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때가 이르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하나님은 실천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주님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올 때는, 내가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초라하게 왔다. 사람들도 모르게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게 왔지만 내가 두 번째 임할 때는 천사장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마고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주마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그 때가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죄악이 넘쳐날 때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성 시대와 같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타락해질 겁니다. 더욱더 죄악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하늘까지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세상도 자연도 종교계도 타락이 갑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주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1.16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진리의 귀를 닫고 헛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져 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더럽힐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물들여 버릴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곳에서 너희 스스로 돌이켜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먼저 방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소돔성에서 먼저 떠나가게 했습니다. 죄악의 삶 속에 빠져 살면 죽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노아처럼 벗어나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성에 있던 롯처럼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벗어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 마지막 날 멸망당하면 무슨 꼴입니까? 그러라고 주님을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왔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귀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귀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고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물 주고 후회한 일 있죠? 선물 주고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후회한 일 있죠? 내가 저러라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저렇게 살려고 내가 선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범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 준 거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아있는 삶 깨어서 거짓이나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줬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편대로 삼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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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허물로